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갈등이 조장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등교하고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취미생활을 했던 그 모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었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쫓기고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한 번 더가 허용되지 않는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지 흘러가 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게 되면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하죠. 호수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이 물결을 따라서 떠다니듯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세상에 의해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참된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죄의 유혹에 노략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한 영적인 지뢰밭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지뢰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너무나 위험한 영적인 지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이 모든 것을 피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노략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율법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위대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보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다거나 혹은 감동받으셨다거나 혹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 자신을 쫓으려는, 따르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의 삶, 그의 가정에도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질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이 가진 기대가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결심은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본문에 나타나는 율법학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성공을 바라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일어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조건 형통하고 성공만 있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함께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얘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면 그들의 불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굳게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과 핍박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 심령과 그들의 삶과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렇죠? 시편 23편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너희와 동일한 핍박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었던 그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의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지극히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삶 속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를 옳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그 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자녀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는요. 장례에서 매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염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염을 하고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가족들은 슬퍼하는 기간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시체가 다 이렇게 썩겠죠. 그러면 뼈를 다 이렇게 추려서 그것을 상자에 유골함에 이렇게 담아서 가족묘, 가족묘에 이렇게 같이 다시 이렇게 매장하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죽음 직후에 한 번, 1년 이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은요. 두 번째 매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이미 먼저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그죠? 유예 기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청을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우리의 목숨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급한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복과 은혜는 잠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잠깐 주님의 길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에게 시선을 떼지 말고 히브리서 표현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큰 은혜요, 복으로 그렇게 여기고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하게 될 건데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 그럼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 기뻐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요.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전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와 감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로 인정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그런 감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 돌이키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역사들이 하나님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명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때가 있게 하시오. 주님 은혜의 때가 있어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께서는 계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